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754면에 있는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오니 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꿈과 환상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이 에스더가 그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3일 밤낮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3일 밤낮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들을 그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살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을 이렇게 접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마음에 저도 은연중에 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제가 사고 싶은 게 굉장히 생각보다 싼 가격으로 이 물건이 나온 것을 싸게 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보통 가격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비싸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더 후회하기 전에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살려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이제 그걸 구매하려고 딱 했는데 그게 이미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 사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 돈이 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돈이 있었지만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그것을 살 수 없는 그런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 때를 놓치니까 그때 그 싸게 팔았던 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이제 이 가격에는 내가 못 사겠다. 그 싼 가격에 못 샀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니까 비싼 돈 주고 못 사겠더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니까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 철학자 중에 그 유명한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칸트는요, 이 완벽주의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그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같은 시간에 그 아침을 먹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장소를 산책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칸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시간에 이 시간이 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의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칸트라는 사람이요, 젊은 시절에 그 여자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나도 참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칸트가 그 젊었을 때 인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에게 많은 구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여성이 이 칸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칸트도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를 좋아해주고 또 자기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도 그 여인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싫지는 않았는데 이 칸트가 이 청혼하는 거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 청혼에 대한 답을 달라고 이 칸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칸트는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결혼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따져본 거죠. 내가 결혼을 해야 좋을지, 결혼을 안 해야 좋을지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를 이제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 칸트가 이제 찾아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요, 354가지였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350가지였다고 합니다. 뭐가 더 많죠?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좋은 이유가 4가지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그런 연구 끝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따님과 내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여성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너무 늦었네. 이미 내 딸은 결혼해서 2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트는요, 그 자기에게 있는 그런 사랑을요, 지식으로 판단하고 숫자로 계산을 해 보았던 거죠. 그가 숫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그 찾아온 그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그 TV에서 요즘에 그 중매술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한 여성이나 한 남성이 나와서 그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그 내세우고, 그 조건을 가지고 그 맞는 그 4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조건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서로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요, 다른 것보다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조건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 중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산이 몇 억이 있어야 되고 자가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은 또 그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그런 그 가정체를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요즘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조건이나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씁쓸한 생각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보다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너는 얼만큼 가졌어. 그리고 그것들을 재보면서 그 결혼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루는 그 사랑은요, 이런 조건이나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을 계산하고 숫자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것이죠. 내가 이만큼 가지고 너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우리 같이 살아보자.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거래할 때는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결단과 그리고 의지와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조건이나 숫자로 따지며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얘에게 밥을 먹이고 가르치고 치워주고 했는데 이 계산으로 따지면은 이게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금방 그 아이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계산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칸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기회들,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바쁜 시간 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계산적인 마음들이나 믿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사랑을 계산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산적인 그런 마음으로, 거래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는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놓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자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낀다라고 생각을 할 때, 세월을 아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전략하고 저축하고 또 그 일들을 좀 이렇게 아껴두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낀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략한다, 저축한다, 우리가 그것을 잘 쓰지 않고 모아둔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 우리가 세월을 모아두고 세월을 우리가 아끼는 그런 모습들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영어 성경으로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보면 보통 우리가 아끼다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영어로 sav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그 말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세이브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그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 그런 좋은 글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부잣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갑자기 어떤 그런 마비가 오는 그런 병에 걸려서 이 걷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그런 일이 또 다른 아이에게 있었는데, 그 아이는 가난한 과부에게 외아들이었는데 그 아이도 이 부잣집 아이와 같이 똑같은 그런 비슷한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있을 때 이 부잣집의 그 아이는 그 병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에서 그 마비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사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아이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병이 조금씩 낫게 되고 치료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이 이제 그 신문에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곳에서 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 부자의 그 집안의 아이가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신문을 그 가부의 아들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부의 아들이 그 신문을 보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신문을 가리키면서 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 신문 좀 보세요. 이 오스트리아에서 온 의사가 나와 비슷한 병을 가진 이 아이의 병을 고쳤대요. 엄마, 나도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병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봐봐, 그 집은 부자여서 그 의사를 초대해서 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은 그 가난해서 한 끼 식사도 걱정하며 사는데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오게 할 수 있겠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렇지만 기도해 보는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자기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의사가
매일 오후마다 이 산보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 산보를 하는 도중에 비가 쏟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어떤 집 부인이 이 의자들을 밖에서 집으로 들여놓고 있었는데 그 의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이 비를 피해서 당신의 집에서 쉬어갈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자 그 부인이 그 의사를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밖에서 피해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런 신문이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그 의사가 어제 산보를 나갔다가 비를 맞고 감기가 들려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비를 맞고 안에서 쉬어가기를 원했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바로 그 기도하던 그 여인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집안에는 그 병이 걸린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결국에는 기도했지만 그 의사를 그 집에 보내줬지만 그러나 그 의사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은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한 것이 그냥 그가 먹고 누리기 위해서 세워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후를 세워준 것은 그가 어떤 그 왕궁에서 그 일들을 누리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때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때를,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때를 통하여서 그 때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라는 것을 놓쳐버렸다면 아마 이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세월을 아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이룬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에스더와 같이 금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에스더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그 마음으로, 넓은 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에스더의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에스더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때는 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늘 에스더에게 있었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의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이 에스더를 이 하나님의 성경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으로 에스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논의가 참 많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이 말씀처럼 에스더가 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한 번도 에스더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 순간순간마다 등장하고, 아니 이 에스더서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이 왕이 왕의 위엄을 과시하고 여러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 잔치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잔치의 말미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폐위가 되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의 등장을 예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후의 거부로 인하여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나타나는 그 유대 에스더를 부각시켜서 유대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수많은 그 여인 중에서 왕으로 간택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에스더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의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그 사촌인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밖에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곳에 있는 그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되고 그 일을 왕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적발하였을 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모르드게의 그 일들이 점점 묻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바로 직전에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있었던 그런 왕의 실록을 읽게 되다가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모르드게가 죽기 하루 전날 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때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 순간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우리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금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는 언제입니까? 에스더에게는 바로 두려움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때였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때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66권 중에 그 여인의 이름의 그 제목으로 쓰여진 그 성경이 딱 2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와 바로 룻기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와 룻기는 참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는데, 오늘 그 성경을 읽다 보면서 저는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이 룻기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그 룻기에서 2명의 여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여인은 바로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 룻의 그 남편들이 다 죽게 되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떠나서 너희의 고향 땅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이제 그만 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너희들 다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오르바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는, 이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도 두 명의 여인이 나오죠. 왕후 와스디와 그리고 에스더가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는 자신의 교만으로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때를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크 패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결정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분에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그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하기 쉬운 이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를 예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예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늘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기 위한 때가 아니냐,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가 아니냐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때 은혜의 때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식하여 하나님의 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그 가정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때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